하나님 말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제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고도 따르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암송아지 제를 통해서 만든 정결하게 하는 물,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섞어 만든 이 정결하게 하는 이 물을 어떤 정황에서 사용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은 이스라엘이 가장 큰 부정으로 여기는 죽은 시체를 닿아서 얻게 된 그 부정을 제거하는데 효력을 발휘하는 특별한 물이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체로 부정한 자의 정결 규례를 주시는 것은 그 당시 출애굽 1세대들의 죽음이 속출하고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지금 부정 가운데 있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특별한 물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7일간 부정하다고 규정하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11절을 보시면은 시체를 만진 사람이 부정합니다. 또 14절에 가보시면은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그 장막 안에 들어가는 자, 그리고 그 장막에 있는 자,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또 16절에 가보면은 이제 밖에 들에서 죽은 사람이나 시체나, 아니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뼈, 무덤, 이것을 만져도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죽음에 닿으면은 부정하게 되는데 며칠 동안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일 동안, 이래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7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할 때는 매우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사람이 장막 안에서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 천막 안에 있었던 사람, 들어가는 사람 모두 7일 동안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을 보시면은 그 청막 안에 있던 뭐까지도요? 그릇 중에 어떤 그릇? 뚜껑이 열려있는 그릇들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죽음의 기운, 이 죽음의 이 기운이라는 것이 온 천막 내부를 오염시킬 정도로 강력한 오염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게 된 그릇들, 특별히 토기,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깨버리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막은 밀폐된 공간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들판 같은 경우는 밀폐된 공간이 아니니까 이제 그 열린 공간에서는 죽음을 직접 만지거나 무덤에 직접 닿을 경우에 7일 동안 부정하다. 들판에서는 오래된 사람의 뼈, 그걸 만져도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만큼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구적으로 부정을 유발시킨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부정해진 자는 어떤 정결 의식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집니까? 17절, 18절을 보시면은 이 부정한 자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려면 어떤 물이요? 그 정결하게 하는 물,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흐르는 물에 부어 만든 이 물을 뭘로? 우슬초에 찍어서 부정하게 된 것들, 그 다음에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뿌리느냐? 19절에 가보시면 정결한 사람이 3일째 되는 날과 7째 되는 날에 그 부정한 사람에게 물을 뿌려주어야 이 7일째 되는 날 부정한 사람이 정결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7일째 되는 날 물뿌림을 받고 난 후에 옷을 빨아입고 몸을 씻으면은 저녁 때가 되어서야 정결하게 된다. 이게 이제 율법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물을 뿌려준 사람도 옷을 빨아입어야 돼요. 왜? 정결하게 되는 이 물도 몸에 닿기만 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정한 사람이,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부정한 사람이 닿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다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의 몸이 닿는 것은 다 저녁 때까지 다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촉발하는 이 부정이라는 것이 오염도가 얼마나 높은지, 매우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자,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일까? 영적으로 볼 때 시체, 또 부정이 상징하는 이 죄의 영향력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요, 그것에 접촉한 자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접촉한 자, 그리고 그 죄가 행해지는 주변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이만큼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까이 가기만 해도, 간접적으로 닿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만심에 빠져요. 너무나도 죄를 우습게 여기고 죄를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마지막 얼굴이 뭐예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죄는 생명을 앗아가는 파괴력을 가진 것이 죽음이에요. 죄의 첫 모습은 달콤하죠. 아담, 하와가 정말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했다라고 선악과를 볼 때 얘기했지만 그 죄의 첫 모습은 달콤해요. 그런데 그 달콤한 유혹 뒤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죽음이 차디찬 죽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질병이라는 겁니다. 죄의 마지막 모습은 그 숨겨진 정체가 뭔가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끌고 가는 심각한 사망이 그 뒤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죄를 대할 때
마치 죽음을 대하는 것처럼 경계하고 그리고 늘 죄로부터 정결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시체를 만진 사람이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하시느냐? 시체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뭐의 결과라고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체라는 것은 죽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시체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어 시체가 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고 이 부정한 것에 접촉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죽음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 자체를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리는 것이 죽음이다. 그래서 이 죽음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에게 항상 큰 적이고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마련을 해주신 거예요. 어떤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까? 부정해진 우리를 어떻게? 정결케 하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결케 해준 이 길을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따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결하게 하는 물을 통해서 정결케 하는 그 복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주검을 만지고서도 고의적으로 정결의식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그를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20절도 가보시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는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고의적으로 더럽혀지는 자, 알고도 그 일을 정결함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제명시킨다. 율법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어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구적으로 지켜야 할 규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룩해져야 돼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지녀야 할 신분증과 같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입어야 할 예복과 같은 것이 거룩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살 수가 없거든요.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하는 것은 전부 죄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죄인이 하는 건 전부 죄예요. 의인이 하는 것은 전부 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 걸까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정한 사람은 뭘 해도 다 부정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정한 사람은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지고 다 오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룩하고 깨끗해야만이 그 하는 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속죄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은 결코 선이 없습니다. 보혈로 씻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자신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이 벌써 어떻게 되었어요? 죄로 오염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건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가 깨끗하지 아니한가는 판가름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한 삶인가 아닌가에 있는 거예요.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삶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게 선이라고요? 선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선을 행한다고 그 선이 의미가 있느냐? 아무리 반복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가 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의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죄인은 이미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지고 죄인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일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희생적인 사랑, 어떤 종교적인 행동,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예요.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정결함과 의로움이 되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희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위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다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거예요. 그를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도 없이 그저 교회의 활동에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신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의 참된 신앙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할 사람은 먼저 영적인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찬송이 찬송이고, 그리고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거룩한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전에 내가 이런 부정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돼야 된다고요? 정결한 자가 돼야 돼요. 의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뭐라고요? 여기서는 정결케 하는 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는 길이 열려졌으니 그 길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생활이라고,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또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행위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부정한 자, 그들을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믿게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대속의 공로, 이것을 믿는 것 이상 진리가 없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를 의지해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결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최대의 임무요 선한 행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는 먼저 자신이 정결하게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의롭게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의는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부정하게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앞에 참된 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음받고 이제 주님 앞에서 의롭게 된 자답게 이제는 우리가 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기에 거룩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내 안의 부정함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가장 가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늘도 힘쓰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